우리 다 같이 오순절로 1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푸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성소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나이다. 우리의 찬미와 기도와 향내 나는 예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의 때가 물러가게 하시고 복된 회복의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생명도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음침한 슬픔의 계곡을 벗어나는 기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이었음을 이번 추석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이 지속되어져 가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의 천을 사모하는 심령은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보다 더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하늘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죄악 속에 너무 깊이 있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비판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참된 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어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형국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성가 찬양은 해같이 빛나리입니다.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감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정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이 순간에는 그들에게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주님의 거룩한 손이 가장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포옹을 한다든지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제자들의 머리에 얹으시고 안수를 한다든지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때묻고 냄새나는 발을 만지시면서 왜 씻어주셨을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지금도 목사를 세울 때도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에 안수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더러운 먼지가 발에 묻고 발가락 사이에 끼어서 늘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수시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종들이 먼저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를 하게 합니다. 주로 발을 씻겨주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주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6월절 만찬 석상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중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1절에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씻어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발은 곧 어떻게 될 발입니까?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발이 단지 제자들의 발일 뿐이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의 발은 아닙니까?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말은 잘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은혜 안에 산다고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우리의 발은 주님과 반대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발이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발이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후에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직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장차 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발은 씻겨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이 나쁜 놈, 나를 팔 놈, 배신자로 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씻어주지는 않았겠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붙잡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에 더욱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남 사랑의 동산이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세족식 시간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봉사자들이 대야에 물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앉아서 양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주는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정성껏 발을 닦아준 이후에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발과 제 발 사이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저를 위해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때 갑자기 흐르는 눈물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안면도 없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정성껏 발을 붙잡고 그 발을 뽀뽀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한 감동도 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마치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버랩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강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주님을 모른다 배신했던 발입니다. 내 이익을 찾아서 세상 속으로 갔던 발입니다. 내가 혼자 의로운 척 떠들면서 내 마음대로 걷던 발입니다. 그 발을 우리 주님이 붙잡고 오늘도 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족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데 다른 제자는 아무 말이 없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스승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스승과 수제자 사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않으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발에 묻은 먼지를 씻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당장은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다 주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지요. 주님과 우리의 상관관계는 피 흘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한 가룟 유다는 천국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되어지지 못했죠. 예수의 피 흘림이 저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그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나는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짐승을 끌고 오면 먼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죄인은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죄인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실제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그 짐승을 잡으면서 죄인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매 주일마다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단 한 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회방죄 외에 어떤 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의 논쟁이 벌어졌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인사청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빨리 어머니 모시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달리는 것도 그들은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큰 이익일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출세, 자기 잘 사는 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렸죠.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으로서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처럼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겸손히 섬기면서 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섬김은 자기를 낮추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분쟁이 있고 사람의 소리만 들려지게 됩니다.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뜻에 역행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모두가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는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내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본고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불신하고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교육하는 것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믿지 않는 친지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어떤 가정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없이 겸손히 더욱더 섬겨야 됩니다. 이미 불신을 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 없이 더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은 우리의 발도 이미 씻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어주고 더욱더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태아에 물을 떠와 수건으로 허리를 둥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해도 너희는 나처럼 더욱더 겸손과 섬김으로 저들을 대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도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친히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함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행함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도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야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머리 숙인 자녀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친히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를 발을 씻어주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